오늘 말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명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발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 대표적인 나라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그 심판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이제 기도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심판하신 하나님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에돔을 심판하듯이 1절부터 쭉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렇게 나와요.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게 언제나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갖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날마다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바른 관계 가져요. 신앙생활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사랑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혼자 자아 성찰을 하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나?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잘 점검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뭐든지 잘할 수 없어요. 그냥 하다가 그만둔다고요. 세상 일도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심판하신 하나님을 잘 알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머리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러잖아요. 욥기 42장에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귀로만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머리로 알죠. 그런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 내려온 뒤 30년 걸렸다고.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느냐고요. 진짜 사랑하면 변하거든요. 내가 소중히 여기냐고요. 정말 내 삶이 변하냐고요. 내 아내를 위해서 하루하루 좀 희생하고 사느냐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여기서 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반드시 그래요. 사람이요 이렇게 보내고 나잖아요. 그럼 후회하는 것이 참 많아요.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깨닫는 거 그게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진실로 날마다 알고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절제라고 그랬거든요.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인데 삶에서 제거해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의 절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이 있잖아요. 이 자기 욕망을 죽여버려야 돼요. 쉬운 얘기로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해야 절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딱 있잖아요. 절제해야만 승리해요. 그래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자아를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요, 벌써 표정이 다르고요. 그거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죽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 안에 주께서 사신 것임을 날마다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절제의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린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셈하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이에요. 하나님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 있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등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셈하시고 상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셈하시고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구태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애쓸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셈하시고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재능도, 자기의 물질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와
절제의 삶이 수반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산다고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분명히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재능도 투자해요. 그래서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말로 믿는다? 그거 안 믿어요. 하나님이 속으시나요?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내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내 재능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걸 보면 딱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일에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 재능도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솔직히 여러분 직장도 돈 안 줘도 가서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돈 안 주면 직장도 던질 사람이 더 많을 거요.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안 한다. 이건 소명 아니에요. 소명받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해야 돼요. 예수 아니면 희망도 없고 안 된다고. 이번 이제 여름 성경 주제가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진짜 돼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진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고 샘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가 상 받는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말씀이 자꾸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노하시나? 성경을 볼 때도 언제나 그래요. 보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 언제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동기가 그래야 돼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서 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일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나 네가 있는 위치에서 네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말합니다. 6절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심판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큰 은총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짜리가 된 사람들인데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핏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나를 사주셨는데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네,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환난에 동참하사.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부르짖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그 고난을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동참하사,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큰 은혜가 되잖아요.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뭘로요? 사랑과 자비로.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사 안으셨으나. 여러분 자녀들을 다 길러봐서 알잖아요. 어린아이들 여러분이 언제나 안잖아요. 안고 보호하고 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고 있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큰 은총을 베풀어 줬는데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이제 멈춰서 우리 성찰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늘 이 아침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나도 성령님을 근심하고 있는 건 없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나 말씀이 딱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되냐? 말씀을 듣고도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주님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는 거 있는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고칠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소원만 얘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거. 자신과의 관계,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 공동체와의 관계, 인간관계는 언제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 그림이에요. 세상은 깨진 세상이에요. 이 깨진 세상을 회복시키라고 주님 우리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 꼭 있어야 돼요. 가운데는 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그림 갖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총을 베풀어 줬는데 반역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 올려하신 이가 이제 어디 있느냐. 계속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있느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나 느낀다고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행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꼭 날마다 해보시라고요. 오늘 아침도 또 해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도 그리고 내 눈도 내 귀도 내가 보는 것도 여러분 주님이 보는 것처럼 봐야 아름답게 살아요. 주님이 듣는 것처럼 들어야 아름답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언제나 내 관점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는 꼭 죄인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주님이 듣는 것처럼 우리도 잘 경청하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줘서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 손과 발도 주님이 주장해서 오늘도 정말 주님이 행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그렇거든요.
어려움 만나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지? 이런단 말이에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편히 쉬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고. 어려운 만나면요, 어려운 게 내 마음을 내가 못 지켜요. 그래서요, 밥맛도 없어지고요, 무기력해지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정말로 밤에 잠도 못 자고요, 그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요새는 종종 만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목사님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밥맛도 없고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왜요? 분명히 속상한 일 만났죠. 속상한 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기는 거예요. 속사람.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해요. 예, 속사람이 강건해야 겉사람도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속상해봐서 알잖아요. 속이 상하면 몸도 다 상해요. 잠도 못 잔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날마다 잡수셔야 돼요, 말씀을요. 예.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기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가 날마다 있는데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정말 믿음을 키워. 나를 진짜 믿으라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너의 모든 형편과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걸 진짜 믿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안 믿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믿는다고 말만 하는지 이게 부스러나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정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 내 속사람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근심과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거,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믿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총을 베풀어 줬는데 이들이 왜 반역하냐고요. 안 믿어지니까 반역하는 거죠.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성령을 근심시키게 한 일이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잘 성찰해 보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해요. 이 사랑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반역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징계예요. 하나님 징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언제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임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평안할 때 정말 믿음을 잘 길러서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믿고 샘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주간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로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름다운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튼튼한 가정도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